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고 또 성전을 받은 후에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찬찬히 한번 뜯어서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시면서 귀담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주목하시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아니 그럼 성전이 아닌 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제 듣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인가 하면은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 성전에만 있으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딴 데서 들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다른 곳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조금 더 잘 들으시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내용인가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재하다는 뜻은 어디서 힘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어디서는 좀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완전하게 존재하신다라는 뜻이 무소부재하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연스럽게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은 조금 더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든지, 아니면은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들릴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께 잘 설명을 드려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알아듣는다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효과적으로 전달될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 방법들은 대부분 성경에서도 나왔던 방법들이고 또 그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로 기도가 이루어진 경험도 있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렇게 방법론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기도의 본질에는 닿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콕 집어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성전을 택했고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으며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성전에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해하는 주체가 지금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 성전을 택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방법도 우리가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성전은 아무 의미 없는 부동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선택하셨고 여기에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유지하는 조건에도 오늘 조건을 걸고 계십니다. 유지하는 일에도. 그것은 율례와 법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만약 너희가 여기서 돌아서 가지고 내 명령을 어기면은 나는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너희 뿌리를 뽑아내고 성전을 버려버려서 너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기는 받으셨는데 조건부로 받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잘하면은 내가 처음에 너희를 선택했듯이 내 눈과 마음을 너희에게 주목하고 너희를 향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떠날 수 있다. 이 성전은 너희의 기도나 예배가 잘 먹히게 하는 장소가 아니다. 성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기도를 듣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 이유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성전을 받고 이 성전을 택한 이유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너희가 똑바로 내 율례를 지키고 살지 않으면은 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성전을 버려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주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금 무너져서 없죠.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어디로 이해해야 할까요? 교회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성산홀에서 기도해야 더 잘 들으시고 성산홀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본당에서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신다 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은 거룩한 것인데 너희가 성전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성전처럼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싸우고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택함 받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을 주구장창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겠느냐라는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인 역대하에서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이 성전이 오늘날 어디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 선택된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맡기신 이유가 그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에게 눈과 마음을 지금 두시는 이유도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두셨고 옮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에게 그 눈과 마음을 주목하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내용과 크기를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힘을 받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용감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싸움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동참하여 모든 동네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표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라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믿었지만 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눈과 마음을 두셨듯이